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간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도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드디어 요셉과 재회합니다. 야곱은 22년 만에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그러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과 재회합니다. 먼저 야곱이 그 가족들과 애굽의 고센 지역에 도착했고 요셉은 유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수레를 타고 급히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으로 왔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 둘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을 것이고 아버지에게 늘 사랑을 받았던 아들 요셉도 아마 마음껏 소리내어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영화로 제작된다면 우리 모두의 눈물을 훔칠 정도로 슬프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일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룬 후로 늘 요셉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만을 꿈꾸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 요셉을 다시 만나다니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의 식구들과 재회한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머물 장소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셉은 바로가 그들에게 할 질문을 예측하여 예상 답변을 가르쳐 줍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예측한 예상 질문은 너희들의 직업은 무엇이냐이고 그에 맞는 답변은 목축입니다. 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직업은 목축이 맞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늘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기후와 환경에 목축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풍부한 수원과 비옥한 땅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 목축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며 그들과 어울리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자신들과 너무 다른 그 목축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자들은 교양이 없고 거칠고 야만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동물들을 목축하는 목자들이 죽였기 때문에 목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에게 형제들의 직업이 목자라고 스스로 알리고 또 형제들에게도 부탁한 겁니다.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이 묻거든 직업이 목축이라고 꼭 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식구와 애굽 사람들은 서로 종사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것이 없을 것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앞으로도 목축에만 몰두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만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과 따로 격리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한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주류 사회와 분리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바로는 이들이 많은 가축을 목축해야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따로 떨어진 땅을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과 따로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이방신을 향한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요셉은 이것을 노리고 바로 왕에게 형제들이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말했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꼭 그렇게 말하라고 제안한 겁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요셉은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었고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세속적인 문화와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에 동화된다면 여호와 중심 신앙이 무너질 수 있겠죠. 요셉은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직업이 목축이라 말하여 애굽 사람들과 격리되고자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늘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이 즐겨하고 따르는 것이 있어도 그것에 죄의 요소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즐겨하지 않는 것이라 하여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중심 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 꼭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